말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원고 나눠드리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교회 얘기 중에 버가모 교회라는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라는 건 뭐냐면 칭찬과 책망이 이해하기 쉽게 한 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올려 보시면, 정리해 보시면 그렇죠.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버가모 교회 전체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게 한쪽 칭찬의 축이죠. 그런데 그게 칭찬이지만 연결되어지는 책망은 뭐냐면, 그렇게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신앙을 지켰는데 그 교회 전체 속에 어떤 한 그룹은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얘기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간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서 회복하라라는 메시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심플하죠. 다른 교회들은 조금 복잡한 반면에 그런 면에서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일단 버가모 교회 얘기를 하면서 보통은 7교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가 어떤 도시에 있었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어떤 컨텍스트, 사회적인 환경들이 어떤지를 사실은 몰라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버가모라는 그 지역 자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버가모.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 이들이 유혹에 빠진 부분들이 있죠. 유혹에 빠진 부분들에서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발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그룹인데 사람은 아니고 니골라당이라는.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은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그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할 때, 제가 목사지만 저는 어쨌든 이거를 공부한 사람이고 전공한 사람이고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거나 설교를 할 때 짐짓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님이니까 더 많이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는 목사가 아니고 그걸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저걸 잘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극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런 지식이 없어도 진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는 납득이 되고 알 수 있는 책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능하면 저건 저 사람만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전문적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는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이해하려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만을 읽어가지고는 커다란 뼈대는 나오지만 그거를 조금 더 감정이입해서 그게 어떤 분위기였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저자의 의도들을 알려면 그런 부분적인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뼈대는 그렇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얘기를 조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풀 때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본문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신 건 뭐죠? 예수님 뭐 하신 분이에요? 보면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날선 칼을 가지신 분께서 칼을 꺼내 드신다. 칼집과 같은 입에서 칼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시는 그게 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 그런 특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들을 상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말을 가지고 판단, 심판을 하신다, 분노를 나타내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심판과 분노를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칼로 베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어졌는데 항상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랑 메아리를 칩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과 메아리를 칩니다. 맨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맨 아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맨 아래 보면 나는, 맨 마지막 센텐스입니다. 나는 승리한 사람에게 뭘 줘요? 거룩한 만나를 준다. 그죠? 만나를 줄 거다. 그 다음에 또한 나는 너의 새 이름, 너의 비밀한 새 이름이 새겨진 뭐를 줘요? 부드러운 돌. 개역성경에는 흰 돌이라고 표현됐는데 어떻게 번역하든 돌과 만나를 줄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칼을 휘두를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맨 마지막에 만나와 돌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이 부분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일치됩니까? 아니면 충돌됩니까? 고맙습니다, 준섭 형제님. 충돌되는. 근데 이게 왜 충돌되는 게 문제가 없냐면 앞에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과 약속을 주시는 만나와 돌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주목하는 대상, 대화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검을 가지신 분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마라. 내가 곧 너에게 갈 것이다. 나는 그들은 니골라당입니다. 나는 그들이 너무 싫다. 내 말씀에 나의 선 칼로 누구를요? 니골라당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검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이 장면은 누구를 향한 모습입니까? 니골라당을 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는 그것은 누구를 향한 모습입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한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그의 심판과 분노는 악을 향합니다. 그렇지만 그를 따라 사는 그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뒤에 조금 설명하겠지만 보호와 잔치, 그리고 그 잔치로의 초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만나와 돌이 왜 보호와 잔치의 초대를 보여주는가? 이거 설명이 필요해요. 이런 게 이제 약간 도움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나를 준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속에 만나 떠올리면 만나 언제입니까? 만나의 오리지널 성경에서 언제 만나가 등장합니까? 네. 광야에서. 그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만나가 왔어요. 근데 이 만나를 지금 마지막 때에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마지막 때 그 만나를 줄 거다라고 말할 때 또 만나는 어쨌든 떡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나, 밥.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밥을 먹는, 이거 예배 끝나고 말고요. 예배 시간에 밥을 먹는 장면 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건드려지는 게 있어야 돼.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이 성찬은요, 어디를 그림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서 먹는 그 장면을 오리지널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출애굽 상황 속에서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은혜의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는 뭐가 되냐면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어떻게 해요? 환영해서 그들과 같이 벌이는 파티, 잔치를 상징한다. 만나. 자, 그게 만납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나 뒤에 또 뭘 줘요? 돌을 준단 말이에요. 이 돌이 뭘까? 근데 그 돌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돌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 돌은요, 아까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버가모라는 도시는 되게 특징적인 도시예요. 버가모는 당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되게 발달되어져 있는 도시고, 또 하나는 종교가 되게 발달되어 있는 도시.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기억하시면 그 병원 앰뷸런스나 메디컬을 상징하는 그 로고를 잘 떠올려 보세요. 요렇게 해서 뭐가 있어요? 뱀이. 아세요?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왜 뱀이 있지? 근데 이거의 출발이 여기예요. 버가모라는 도시.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도시가 여러 종교들이 흥왕했는데 그 중에 뱀을 숭배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버가모로부터 출발한 지금 우리의 그 로고 메디컬을 둘러싸고 있는 그 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되게 흥왕했던 도시. 이곳은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흥왕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살기에는 되게 어렵고 고난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흰 돌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아까 잔치 얘기를 드렸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근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나 초대받았어를 얘기하면, 요즘에 이제 저희 딸이 결혼식 앞두고 엄마 아빠를 제일 괴롭히는 게 뭐냐면 맨날 전화해가지고, 평소에는 뭐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전화해가지고 아빠 RSVP를 요즘에 너무 많이, 미국 애들은 결혼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배워요. RSVP를 안 한 사람은 결혼식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서양 전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약되지 않은 손님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약됐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돌에 쓰여져 있는 이름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뭐냐면 내가 잔치에 초대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마치 티켓 같은 거예요. 나는 예약했습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혹은 나는 인비테이션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흰 돌을 설명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받은 사람은 아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돌에 쓰여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가모라는 도시는 여러 종교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종교가 득세한 종교 도시였어요. 그리고 안디바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살면 대단히 위협과 협박을 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일단 칭찬을 합니다. 외부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협박과 결국은 그 중에 순교를 당하는 일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 견뎠다라는 거죠. 외부적인 박해가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지는 책망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넘어간 유혹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대조돼서 유혹이라고 설명되어지는 건 뭐냐면, 핍박은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의 도전이고, 유혹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에,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였지만 결국 내부에서 일어난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정체를 성경은 발람이라는 사람과 니골라당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 구약 성경 속에서
선지자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락이라는 왕을 저주하는 그 일들, 발락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일들을 부탁받고 자기가 사실은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되는 설득에 결국 넘어가서 자기의 처음 확신을 버리고 양보하고 결국은 그 일을 해버리는, 그래가지고 그의 최후가 뭐냐면 자기가 끌고 가는 나귀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나귀를 막아서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눈치 못 채고 나귀를 막 혼내다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의 대표로 발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니골라 당의 특징은 뭐냐면 당시 상황 속에서 니골라 당이 주장했던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믿었고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육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것들, 예를 들면 예배라든지 제사를 드린다라든지 영적인 것들에 집중하면 내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일은 결국 우리의 몸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것에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중요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고 깨달으면 내 삶에는 문제가 없어라고 주장했던 그룹입니다.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는 되게 중요하게 여겼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대단히 윤리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발람과 니골라 당을 합쳐서 얘기를 해보면 이들의 공통점, 이 둘의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었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갔다라는 면에서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발람도 끝끝내 자기가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되게 교묘히 꾸밀 수 있었고, 니골라 당도 마찬가지. 실제 삶을 막 엉망으로 하면서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 나는 예배에 참여하는 걸 빠지지 않아, 나는 제사를 드려, 나는 율법을 지켜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의 엉망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꾸몄단 말이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유혹을 받았는지 아닌지 자기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게 꾸미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졌었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둘을 합쳐보겠습니다. 합쳐보면 오늘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혹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을 가지고 무언가 너희들의 삶에서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거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줘서 고맙고 견뎌줬으면 좋겠다. 뿐 아니라 외부적인 압력과 핍박과 어려움뿐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유혹도 잘 살펴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최종 내가 너희를 초대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에 대한 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안쪽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져와서 그럼 이 얘기가 결국 나에게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버가모 교회의 얘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저한테 적용한 얘기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저희 아들, 딸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랑 얘기하면서 잘 많이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장점은 여러분들의 약점이라는 그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되게 사교적이고 아무랑도 빨리 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강점이죠. 아무나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 장점이 고스란히 그의 그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또 하나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그 묵상에다가 써놨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가졌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매일매일 여기를 신실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나 이런 거 잘해, 이게 나의 장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고스란히 그늘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되게 인내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잘 견디는 사람 있어요. 아주 부러울 정도로 잘 견뎌요. 분명히 저 정도면 화가 날 텐데, 혹은 저 정도면 흐트러질 텐데 싶은 데에서도 잘 견디고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루틴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오래 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영원히 그럴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랑 아주 친하게 오래 지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내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사소한 유혹에 확 무너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되게 강직하고 스트릭하고 규범적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종종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무시하게 되는 약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문제나 어려움에는 잘 대처하지만 자기 삶에 있는 작은 내적인 흔들림이나 유혹이나 감정의 변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의 정반대도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되게 허술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랑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허술함이 오히려 그 사람을 지탱하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얘기하신 거는 아마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가모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외부적인 환경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되게 강한 믿음을 지킨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교회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의외로 내부적인 유혹과 아주 디테일한 것들에서 쉽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될지는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번은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예 모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잘못 알기 시작하면 이거는 되게 혼란이에요. 그것도 문제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확실히
MBTI라고 자기 내향적이라고 그러는데 남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외향적인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먼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납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는 나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잘한다면 그거는 뭐가 있어요? 그늘이 있다라는 것 또한 받아들이자. 나의 강점의 그림자 역시 인정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얘기에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무언가를 잘 해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표대를 향해서 끝없는 경주를 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로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네 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을 생각할 때 호흡을 길게 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긴 한데 호흡이 확실히 짧아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를 참 못해요. 우리는 100m 뛰고 말고 빨리 승부가 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하는 연습을 하고 천천히 걷는 연습을. 두 번째는 표대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 나 괜찮아 라고 안주하거나 혹은 나 왜 이러지? 라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퍼져가지고 주저앉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저기이기 때문에 표대를 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피고 걸어가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는 길은 정답을 쫓는 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표대가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속도로처럼 표대를 향해서 쫙 갈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속엔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속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비틀비틀대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무언가 됐다라고 자랑할 만할 때 오히려 조금 조심하고 완전히 깨졌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이랑도 좀 관계가 되는 것이 같아요. 맨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 표대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과 저를 초대하실 하나님의 최종 만찬 파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리저브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과 저는 비록 흔들리고 이 땅에서 실패도 하고 핍박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직선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이미 있고 우리는 그 파티에 이미 초대되었다라는 것. 이 네 가지를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따가 예배 마치고 소그룹으로 교제하실 때 조금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의 강점이 뭐고 여러분들의 약점이 뭔지 한번 물어도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번 한 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때로는
놀랍게 신나는 승리의 시간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봐도 기특할 정도로 참아내고 견뎌내는 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별거 아닌 일에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속상해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들은 좋은 것만을 기대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길들을 따라가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이것도 네 모습이고 저것도 네 모습이고, 결국 당장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흔들거리지만,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업앤다운을 반복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초대한 그 잔치에 너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을 내서 용기를 내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지를 바라보며, 또한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